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있는 자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4주간에 걸쳐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됩니다 하는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또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예배가 있는 자 이 제목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소중성을 다시금 기억하고 상기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가장 큰 재앙이 우리가 예배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속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뭘까? 바로 예배의 상실. 여러분의 예배가 상실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를 상실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요. 그리고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시간 이 예배가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움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있는 자는 그 첫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성도인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로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아를 꺾고 내 자신을 낮출 줄 알 때 겸손과 겸비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낮춰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발등상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자요. 예배자라 그 얘기죠. 발등상 앞에 경배라 하는 것은 경배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아주 자주 쓰고 있는데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과 겸비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발등상 앞에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죄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경외심과 감사함이 예배자의 그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니까 5절에도 9절에도 보면은 예배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와 용서를 간구함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덮음을 받게 되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섰을 때에 그 예배자는 예배자의 그 자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회개할 때 이미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원죄의 문제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악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죄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가 허물이 있고 죄의 누덕누덕 온 누더기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구약 시대의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졌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러 나선 자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 가운데 또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수많은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셨어. 이제는 깨끗한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하나님이 기뻐 봐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재물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와 같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설 때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묵상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올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늘 이렇게 죄인된 자가 또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셨어. 온전한 자, 깨끗한 자, 허물이 없는 자, 그와 같이 하나님 되게 해 주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온갖 죄와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던 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불러주셔서는 이제 다 내려놓아야 돼.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된 일치성을 이루면서 그 기쁨에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있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시간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요, 그리고 온전케 되는 그런 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보다는 그 중심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내 중심을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행위적인 그 모습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5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시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죄로 지는 채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죄가 더덕더덕 붙은 누더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임하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아를 돌아보면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는 회개를 통해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쫓아나와서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토설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봐요. 늘 일찍 오는 사람은 늘 일찍 오고 예배 시간이 촉박하게 오는 사람은 늘 그 시간대 오고 늘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자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예배 시간을 늘려보자, 늦춰보자 해서 여러분 30분 늦춘다고 그러면 그것이 다 일찍 오고 또 일찍 나와서 그와 같은 일들을 언제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질까요? 또 아니에요. 늦으면 또 역시 늦은 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는 자는 늘 일찍 오고 촉박하게 오는 자는 늘 촉박하게 오고 늦는 사람은 매일 늦는 거예요. 당겨도 마찬가지고 늦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설 때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세상 가서 의인이 아니니까 어려운 자가 아니니까 내가 죄인인데 죄인된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을 헐떡거리며 와서 그 제물을 드리고 늦어서 그 제물을 드려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정해진 예배의 시간보다 먼저 나왔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동행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예배 시간 중에서 참회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나마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참회하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임재하여 그 예배를 기뻐 흠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자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어떤 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다 받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다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2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지. 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려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심이라.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으로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져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예배당에 때로는 성전에 친구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처럼 친구 만나기 위해서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위상을 높여서 자랑거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선 지위가 높고 세상에는 그가 명성이 높고 세상에는 그가 권력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면 세상 것은 다 내려지는 거예요. 거기는 상전이나 종이나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는 목자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신 어느 것도 그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참된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자아를 낮추고 그리고 나의 허물을 다 벗어 던져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의 모습을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을 장소, 이것이 바로 예배당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로 서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제가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주님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이 있는 것이 은혜요. 그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나서면서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배가 습관과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이제 내가 누구 만나러 교회에 왔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꼭 만나시고 꼭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밀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뭐하지? 그 주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만일 그를 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마음에 품고 주님을 만나 끌어안듯이 이렇게 보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가를 내 머리에 너의 머리에 씌우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말살은, 예배의 그 잃어버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비극이요, 그리고 재앙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도 높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높아질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스스로 높이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아를 꺾고 그 앞에 낮아질 수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높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낮아질 수가 있다.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들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품은 자가 뭐 하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선민의 특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배가 있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선민의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의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설 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택된 사람으로 이렇게 특권을 소유한 자라 그 얘기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던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영광, 성립된 언약,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예배와 주신 말씀의 이 특권으로 이렇게 로마서 9장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특권은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으로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볼 때 이것이 불쌍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불쌍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된 이런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런 특권을 가졌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권을 드리고 지금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회막문에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시고 거기서 내가 거기서 드릴 번제를 거기서 드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리고 너는 내게 말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예배의 특권 중에 하나가 주님을 만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또 높은 지위를 있는 사람 만나기 어렵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유명세 있는 어떤 연예인 하나 만나기도 쉬운 게 아니죠. 권세자 여러분 만나기 쉽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세상의 권력자나 기업의 총수 만나려면 어떡합니까? 비서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약속을 거쳐서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지만은 하나님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리고 더 고귀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절차 없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분을 찾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외면치 않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시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예배의 절차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무너져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배가 무너진 곳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잘 섬기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회복의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그래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기도 들어주신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을 구하면 찾으면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면 주님 만나 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의 그 모든 상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망가뜨려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을 누리는 그런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특권 플러스 하나 더 주신 것이 기도의 응답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 기쁨이 충만해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모든 것을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기도한 것이 지금도 그 기도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누린 줄 믿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행복이에요. 지금의 현실은요 보면 암담합니다. 때로는 처절해요. 현실을 바라보면요 희망의 빛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망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리. 하나님 저도 받은 주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 했으니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제일 미련한 사같이 보여집니다. 제일 바보같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바보같이 그런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나 금덩이가 나오나.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은 다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기쁨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는 자들이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여러분과 그 응답의 기쁨이 있을 때에 믿음의 자녀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면 신바람 나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미. 약속을 받았으면은 이거 네 끼다. 네 구한 거 이거 줬대 하면 약속 문서를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약속 문서는 약속 언가 같아서 찾으러 가면은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특권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의 특권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그런 특권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아무리 예배의 의식과 절차를 여러분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고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행위 모습이 대단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그 크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설 때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도할 때 임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도인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아픔과 질병 또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기에 이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됩니다. 예배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또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어난 2000년병, 환란, 내 작게나 내 삶 속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책을 뭐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잖아요. 대단한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는 가뭄과 홍수, 질병 등 세상 고난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게 되어서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하나님을 찾아 예배자로 나서기만 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셔서 이제 그곳에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 그러니까 예배자로 세워서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형편, 처지 모든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일일이 안 구해도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뭐 필요하구나. 네가 뭐가 고통 속에 있구나. 뭘 회복을 해주기를 바라고 뭘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나타나서 믿음의 자녀를 온전케 해주시고 긍휼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긍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용서해주고 품어줄 때에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던져보면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바뀌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심을 입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던지게 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민족도 세계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있는 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면은요 우리의 시조 아담의 그 원죄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꾸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변화받게 해주셔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세움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예배가 있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특권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선민의 특권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예배 시간과 예배의 장소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